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1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큰 재앙을 당한 욥에게 이제 세 친구가 와서 충고를 하죠. 그 세 친구 이름이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충고는 이제 한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됩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그 재앙, 고난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재앙은 욥의 알지 못하는 죄,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욥에게 이 재앙이 임한 것이니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점이 됩니다. 하지만 욥은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조금도 이제 동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욥은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죄가 있다면 욥 자체가 벌써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반응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놓고 회개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욥은 이 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는 그 말을 이 욥은 온당하게 여기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지금 이 욥이 뭐라고 반박하느냐,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다.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재앙을 받는지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다라고 반박을 하죠. 그래서 이 충성된 사람도 고난을 당하고, 이 제사장도 고난을 당하고, 재판장도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격이 없는 나라와 국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다,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봐라, 이 강도와 같은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이 강도가 오히려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보지 않느냐, 어쩌면 더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을 보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이 죄의 이 권선징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어떤 신념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뭐 구차하게 뭐 알지도 못하면서 죄가 있나 하고 막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구차하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비인격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욥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신념을 굳게 지켜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 욥의 세 친구들과 욥과의 사이에서 계속 옥신각신 싸우게 되는 거죠. 아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충고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욥은 그 친구들의 말 속에 있는 그 거짓말, 그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욥은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갑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이 욥기 속에 흐르고 있는 이제 중요한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가점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욥을 읽어 나가면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기도들, 왜 이런 말을 할까 하는 부분들이 아마 이해가 됩니다. 먼저 오늘 우리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또 간단하게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말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냐, 짧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걱정이 가득한 인생이다,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죠. 그 짧은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었다 금세 사라지는 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림자처럼 금세 사라지는 그림자처럼 인생의 짧은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보면 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동차의 속도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10대 때는 10km로 가죠. 그래서 언제 어른이 될까 이러면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이 되면
뭐 자기 하고 싶은 뭐 사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가고 싶은 것도 가고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이 되고 30이 되면 이제 속도가 20, 30으로 빨라지죠. 50이 되면 이제 50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다가 80이 되면 속도가 80이 되는 거죠. 90이 되면 90km로 간다. 그게 이제 체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며칠 있다가 어느 기간 있다가 친척들을 만나는데 벌써 조카가 벌써 큰 거예요. 그죠? 그냥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친척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그 어린 아이들이 벌써 커가지고 뛰어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벌써 군대를 간다 그러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짧은 인생 짧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짧은 인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느냐? 걱정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불쌍하다. 그것을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걱정 없이 후회 없이 참 복된 인생, 그 완벽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 욥이 보니까 다 걱정하면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불완전하게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런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왜 할까? 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인생을 이렇게 걱정하고 고달픈 삶으로 살게 하시다가 그러다가 끝내는 그 인생을 재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불의한 재판장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앞에 뭐 설 수 있는 의로운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안 죽고 계속 살 거예요 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잠깐 뭐 운동을 하든지 뭐 다이어트를 하든지 어떤 피부 관리를 하든지 노화를 조금 늦출 수 있지만 그런데 언젠가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꼼짝달싹 못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굳이 불러가지고 그리고 재판해가지고 그래 막 이렇게 압살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은 그리한 불의한 재판장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4절 5절 볼까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5절을 보니까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이것이 이제 욥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간을 정하시고 그래서 살게 하시다가 부르시는 하나님,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살고 죽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볼까요?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노동자와 같이 수고하는 그 수고스러움 사는 그 인생을 향해서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놓아달라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불러가 주세요라고 그래서 수고로운 자신의 생애를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이제 고난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마무리 짓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까지 보면 이제 욥은 인생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굉장히 허무하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욥이 이제 다른 관점을 발견하게 돼요. 욥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중요한 관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뭐냐? 죽음 이후에 있을 그 내세에 대한 소망, 믿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있을 또 다른 삶에 대한 부분을 이 욥이 발견하게 돼요. 13절 말씀 볼까요?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인생, 그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이죠. 주의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이 허무한 대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을 잊어버리시고 허무한 대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욥이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적인 관계, 그만큼 욥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고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잊어버리고 죽었으니까 끝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찾아내시고 발견해낸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지금 그 믿음까지 지금 도달하게 되는 거죠. 14절 볼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15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서겠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죽음 후에 부활의 변화가 있을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렴풋하게나마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 후에 있을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생명,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고난 중에서 욥이 발견한 중요한 관점이죠. 이 말씀을 신약에서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우리한테 주시는 소망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주시는 소망이죠. 우리는 그냥 죽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주의 재림 때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죽었다 그래도 주께서 재림 때에 죽은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도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와 함께 있을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초소를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흘렸던 고난과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이 잠깐의 이 허무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온 이 고난, 이 걱정, 두려움, 거기에서 죽음 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욥이 다시 한번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욥의 이 믿음이 19장에 가면 더 크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19장 25절 26절에서 이것이 더 분명한 확신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죽어서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그럼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그때 나를 풀어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욥 속에 이 인생의 허무함, 고난, 이 걱정과 함께 교차하면서 그리고 죽음 이후에 있을 하나님이 주실 소망을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라 그랬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세워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자신의 인생에 이게 인생이 정말 허무하구나, 인생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자기의 마음을 비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고 아둥바둥 살려고 꽉 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하나씩 하나씩 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내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미련이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날 부활의 소망에 대한 그 소망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게 성숙해 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으로 다다를 수 있는 중요한, 그러나 그 당하는 시점에는 정말 싫죠, 그죠? 고난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 얘기해요. 내가 좌로 가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런데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계속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프다 계속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을 계속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욥의 생명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알지 못하는,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미련을 하나씩 벗겨내면서 하나님 안에 더욱더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 시들어서 사라져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쫓아가다 보면 인생은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를 충분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들과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깨끗하게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중생의 시선과 거룩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잡아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잔악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으로부터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맞서 나아가서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